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여름의 뜨거웠던 날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우리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익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일체이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기도하실 때 노승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당일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방법으로 일상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혹시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드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희망을 주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반기 아이만갑 부하 선교회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모여서 서로 교감하며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임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 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안에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 주님 나라의 훌륭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안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김태형 지사님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알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이 소중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모임, 소모임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맘 모임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 반 줌 영상으로 개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하 선교회는 우리가 여전도의 남선교에 들어가기 전에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이는 선교회입니다. 우리 9월 9일 저녁 8시에 줌 영상으로 개강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나 또 우리 사위나 며느리들 중에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잘 권면하셔서 허수경 권사님이나 전주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영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9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일 주일 청년부 예배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영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학예 휴가를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허정희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김광동 장로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뭐 또 전체 좌석의 20%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을 확인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영 집사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아멘.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참 가을 하늘다웠습니다. 하늘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하늘을 보니까 참 구름이 뭉게 구름이 아름답고 하늘도 높고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42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앞에 40절, 41절을 보면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남자가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똑같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까? 그때가 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9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똑같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선택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택함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택함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 말씀 51절을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이를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분하고 억울하면 이를 갈지만 이 팔레스타인 정서에는 이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후회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고 일을 간다는 것은 너무 후회가 돼서 막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 또 죽음, 부활, 또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그때에 택함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잘 기다리고 그날에 택함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4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뭐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구약에는 1845회, 신약에는 318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지구의 우리 종말, 그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1845회, 신약은 318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날에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그날을 기다린다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깊이 와 닿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그날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택함 받는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잊지 않고 그날이 반드시 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주인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날에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언제냐? 오늘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일이 결과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에 뭐 누구나 다 이 시간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 것 같지만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지금도 뭐 코로나 걸려서 또 간밤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골든 타임, 영적인 골든 타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 골든 타임이란 용어는 사실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은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TV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때가 광고비가 제일 비싸요. 그 시간을 골든 타임, 시청률의 황금 시간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이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가 점점 이제 확장되어져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의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 의료계에서는 골든 타임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이 사람들이 심정지가 왔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 골든 타임은 4분이에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후에 회복되어도 그 사람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고치더라도 살아난다 하더라도 굉장한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뇌출혈, 이 뇌출혈이 왔다. 3시간입니다. 3시간 이내에 응급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치료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 환자들 사고 나서 심각하게 외상을 입었을 때 골든타임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처치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듯이 골든타임을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이 치료가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골든타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것, 때를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하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때를 잘 아는 거예요. 시절이 영웅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잘 알고 그 시절에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뭐 정치계에서도 개헌 골든타임, 뭐 경제개혁 골든타임 이러면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울 때 있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또 가정주부들은 생선을 구울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생선을 구울 때도 이 뒤집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빨리 뒤집으면 덜 익고 또 너무 자주 뒤집다 보면 생선이 부서지기도 하고 너무 늦게 뒤집으면 생선이 타기도 하고 딱 적절하게 뒤집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도덕경에 보면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치태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어요. 이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이 말은 큰 나라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생선을 뒤집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하는 것도 대국을 다스리는 것도 생선을 뒤집는 타이밍을 잘 놓치지 않는 것처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때를 잘 아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 대한민국은 경험을 했어요. 아마 한국 현대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로 기억이 될 그 사고가 바로 세월호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 세월호가 벌써 2014년도 4월이니까 벌써 7년이 넘은 얘기죠. 벌써 7년 6개월이 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만, 그 세월호 사고도 우리가 전 국민이 TV를 다 지켜봤잖아요. 그 배가 침몰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 안에 있었던 학생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구출하지 못했어요. 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골든타임에 적절하게 탈출 명령을 내리고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배가 뭐 침몰할 수도 있고 오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제가 마음 아프고 참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도 그들을 구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세월호 사고를 이제 조사한 그 조사반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요, 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의 골든 타임이 6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뭐 13시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6시간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탈출해서, 수영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탈출해서 물에서 버텨서 구조받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잡았을 때 6시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그들을 구출해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을 때 세월호의 그 재앙, 그 비극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시간, 골든타임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세상에만 있느냐? 우리의 영적 삶,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택함 받는 일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골든타임을 잘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골든타임은 신앙생활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골든타임은요, 우리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해요. 자기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야 될 그때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 못할 때가 와요. 기도해야 될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와요.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시인은 자기 묘비에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쓸 만큼 인생은 어영부영하다가 금방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많은 분들 어느샌가 한 분도 한 분씩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영적인 골든타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에요. 이 골든타임을 어영부영하다 놓쳐버리면 나중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택함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는 사람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골든타임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적 골든타임을 귀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아까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골든타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일이에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성경에는 뭐 1800번, 318번 이야기해도 나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다리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깨어있느냐? 정말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영이냐 아니면 잠들어 있는 영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깨어있으라. 4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잠들면 도둑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12시에 옵니까? 2시에 옵니까? 3시에 옵니까? 도둑이 오는 시간 저는 알아요. 언제 오느냐? 주인이 잠들 때 오는 거예요. 주인이 눈 바짝 뜨고 있으면 밤새도록 도둑이 얼씬도 안 해요. 그러나 주인이 깜빡 졸고 깜빡 자고 있으면 그때 바로 도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도둑이 우리의 삶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도둑은 무엇을 훔쳐갑니까? 돈 훔쳐가요. 재물을 훔쳐가요.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게 건강도 훔쳐가는 악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훔쳐가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영혼, 구원받은 내 영혼, 내 영생의 기쁨,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받은 그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영혼을 훔쳐가는 그 도둑이 누구냐면요, 그 도둑은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내 자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나와 똑같이 생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었던 그 옛사람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슬그머니 돌아와서 나인 척 흉내내면서 내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야, 그만큼 믿었으면 됐어.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이 옛사람이 슬그머니 돌아와서 내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옛사람은요, 우리를 착각에 빠뜨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옛사람에게 도둑맞는 사람은 영적인 착각을 하게 되면, 잠깐 깨어있지 못하면 내 영혼이 도둑맞는 거예요. 야,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장로가 됐으니까 천국 가겠지, 권사가 됐으니까 마지막 날에 택함 받겠지. 잠깐 방심하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옛사람이 사모니 와서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게, 세상에게 내 영혼을 도둑맞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0처녀의 비유.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 왔을 때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을 막 두드려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 문을 열어주지 않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골든타임, 바로 오늘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골든타임인데, 그 시간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위해서 기름을 채우는, 은혜를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내가 피곤하다고 졸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버림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늘 깨어있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는 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그 흔들어 깨우는 우리의 영을 잠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도의 가장 골든타임이 언제냐면 제일 우선 가장 첫 번째가 기도의 골든타임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기도의 골든타임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도 쫓아가보고 저 사람 쫓아가보고 돈도 빌려보고 대출도 해보고 자기 할 것 다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끝내 안 되면 아유 기도라도 해봐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라면요, 그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 순위로 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은 제일 마지막 사람, 버림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고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잠들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당하고 부하들한테 배반당하고 장인들은 사울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다니고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다윗이 결국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늘 자기가 버림받았다 싶으면 기도하고 힘들다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골든타임의 기도를 지켰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교만해져서 제사장 없이 제사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찾아봐야 때가 늦은 거예요. 결국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지 못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후회는 되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면,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타임, 회개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붙드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1907년도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회개의 대각성운동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기록에 남을 만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례를 할 때 첫 주는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주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사경례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이제 뿔뿔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남은 사람이 한 500명, 600명 정도 남았어요. 그때 인도하시던 인도자가 기도하고 나서 혹시 누가 회개하실 분 없으십니까? 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길선주 목사님이 내가 친구한테 받은 $100를 내가 뭐 달리 썼다. 내가 죄를 지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뭐 살인을 했다. 뭘 했다.
그날 밤부터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땅에 뒹굴고 막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평양 전국에까지 회개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럴 때 회개할 때요, 심지어 그 당시 이 경찰들이 그 사경에 와가지고 이 회개하는 사람들 잘 봐두었다가 아, 저놈이 살인했었구나, 아, 저놈이 도둑질했구나, 그걸 봐놨다가 그 집회가 끝나면 그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경찰들이 교회까지 올 정도로, 또 거기 왔던 경찰들이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은혜 받고 회개해서 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이 바로 1907년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이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1907년 회개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 한국 교회 성도의 삶이란 것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1907년 대각성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 기독교인의 삶이 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죄를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준비가 안 돼요. 어떤 아이가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어요. 아버지가 퇴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마중을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서 이 아이가 마중을 가기 위해 우산을 들고 갑니다.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데 7시면 올 줄 알았는데 7시 반, 8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럼 이 아이가 포기하고 집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10시까지, 11시까지 아버지가 올 때까지 우산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반드시 올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쯤 오시겠지, 전내년쯤 오시겠지.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 10명의 처녀처럼, 그 5명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채우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여러분, 기다림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주인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준비된 종은 어떤 종이냐?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뭐냐? 이 지혜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종은 말씀을 잘 듣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면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자가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들을 때를 따라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의 때, 선교가 필요하면 선교의 때, 섬김이 필요하면 섬김의 때, 이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 양식은 말씀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 들은 것을 아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보면요,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악한 종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차이가 뭐냐? 악한 종은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잘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요. 알지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께서 천천히 오시겠지.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디 오리라. 나중에 하지 뭐. 주님께서 내년에 오시겠어? 한 100년 안 걸리겠어?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지도 몰라. 그때 가서 잘하지 뭐. 요즘은 바쁘니까. 이게 바로 악한 종이에요. 다투고 때리고 뭐 이러는 것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늘 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근데 악한 종은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질 나면 성질 내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때릴 일 있으면 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처럼 남은 날들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 남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놓치지 말고 우리가 깨어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받아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디 오리라 미루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어둠 속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든타임 때를 기다리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가을날에 말씀을 통하여 또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바로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지금 골든타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우리가 뒤로 미루고 때리며 싸우며 다투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복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성령 강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 그 마음,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한 그 귀한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택함 받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성된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연일 계속되어집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집에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병상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남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그 모든 장례의 절차를 통하여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 모든 유족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와 또 아이맘 부하선교회 소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젊은 가정들이 이 코로나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올 한 해도 또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9월 달이 시작되고 또 첫 주일입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 놀기 좋은 계절이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란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지혜롭고 충성을 다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택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하는 일들과 또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